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10월 6일 오이코스 성경 봉독 범위는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이제 길고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명색이 추석인데 그래도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흔들리면서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지금이야 워낙 의학이나 약이 잘 개발돼서 웬만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혈루증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혈루증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진박, 즉 사람들과 떨어져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가족들이 다 만납니다. 자, 그런데 만약 12년을 가족들끼리도 아예 한 번도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 당시는 전화나 문자도 없습니다. 소식도 완전히 끊깁니다. 아마 3년만 되더라도 남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말은 그녀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의 부정함이 다 씻겨졌음을 알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후로부터 이 여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통해 얻게 된 관계의 깨짐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크신 은혜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냥 손을 댄 게 아니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아주 대단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7절 끝에 손을 댔다라는 헬라어가 엘레겐인데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는 어떤 행동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을 되뇌이며 예수님 앞에 나가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끊임없이 반복하며 생각을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 전까지 이 말을 계속 속으로 생각하며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주 강한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수없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염두하며 그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과정으로 보이시나요?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26절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가 다 깨지고 무너진 겁니다. 그 실력 좋다는 의사들 만나서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움만 가중된 거예요. 왜요? 기대한 것만큼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끝에 보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은 혈루의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 잃고 재산 잃고 병만 더 심해진 절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의사들 믿어봤잖아요. 주변에 좋다는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돈도 다 써봤잖아요. 병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더 나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혈루증 여인의 인생에 오늘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소문만 듣고 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소문, 그것도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의사들로부터는 다 실망하고 전 재산까지 잃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 앞으로 나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과연 아무런 불신과 의심이 없는 완전한 믿음의 상태일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 지금 이 여인이 수없이 자신에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을 되새기며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어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끝에도 보면 믿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생각함 일러라라는 말로 마칩니다. 즉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수없이 믿음을 다짐하며 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주님을 붙잡는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끝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뜻이 뭐냐면 붙잡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 삶은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되질 것 같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내가 뭔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사람 믿었다가 실망하고 전 재산 잃고 도리어 병만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되새기며 주님 앞으로 나가 불변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이 선택, 이 모든 노력과 시도가 바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까 말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의심과 불신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자, 우리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자, 지금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수없이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도 될까? 나갔을 때 붙잡는다고 병이 날까? 마음에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마음을 되새기며 끝끝내 그 옷자락을 붙잡는 이 선택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봐주셨느냐? 믿음으로 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뭐냐? 수없이 많은 의심과 불신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까 말까 하며 주저거리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 염려하고 고민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늘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면서도 결국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전하고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아내였던 사라의 부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85세가 되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에서 믿다가 히브리어 에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대로 흔들렸어요. 근데 주님을 다시 붙잡은 이 아브라함의 노력과 시도와 선택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 에무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과 위로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걱정 아시죠? 제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 아시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로 늘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리며 삽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자주 흔들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다시 붙잡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 우리 앞에 막혀있는 혈루의 근원이 치유되는 이 귀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또 수많은 기대했던 대상으로부터 실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다시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과 불심으로 흔들림에도 마침내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추석 연휴 기간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